1절부터 해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은 세계를 이제 주관하시는 최고의 연출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있습니다. 재난도 승리도 또 모든 일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오늘 예레미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모두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모두 그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악인은 악인대로 선인은 선인대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존 갑 교수한테 제가 논문을 낼 때, 리포트를 낼 때 하나님은 온 세상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도 하나님이 되십니다. 근데 거기 그 교수가 세계적인 교수가 very good 빨간 색연필을 딱 써주셨어요. 여러분 별로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포인트입니다. 어떤 날 하나님은 교회 하나님으로만 알아요.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으로만 알아. 아니에요. 세계 하나님으로 되니까 한 성도의 하나님으로 교회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설교가 나오는 거고 거기 우리가 믿을 까닭과 사는 이유가 있는 거죠.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나로 온 세상에 살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그게 선교가 되는 거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의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비밀이 다 밝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착각한단 말이에요. 오래 믿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만인 줄 알고 성도들의만 하나님인 줄 아냐. 하나님은 그 이전에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교회를 가장 중요하게 성도를 자기 친백성으로 쓰실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분명히 해서는 많은 사람이 착각해.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끼리만. 그럼 뭐예요? 그러면 스피리추얼 그 구루가 되는 거고 스피리추얼 정말 이제 그 시온 백성들의 그 잘못된 것 같은 그런 우리가 전철을 받게 되는 거죠. 세상 상관없어. 우리 뭐 세상 무슨 일이 돼. 난 관심 없어. 나는 교회의 하나님. 나는 교회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자녀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가 전혀 관심을 갖고 내가 하나님으로 살았으면 나로 인하여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뜻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너 줄과 몽에를 내 목에 걸고서 시기에게 가서 말하라. 뭐예요? 이제 바벨론 신흥 제국 바벨론에게 이제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라. 그게 하나님의 참 메시지였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그 당시에 세계 경영이에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그 당시에 거짓 선자로 이제 둘째 포인트를 보겠습니다만 그게 분명한데도 그 왕과 그 모든 다수의 선지자들은 뭐예요? 애굽을 의지해서 바벨론의 침공을 우리가 막아보고 어떻게든지 자구책을 구하자는 게 그 대세예요. 그때 우리는 대세가 되든 아니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인 줄 믿습니다. 거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있잖아요. 6절, 7절에도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빌론의 왕, 거기 보니까 내 종 바빌론의 왕이라고 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뭐 믿는 미국만 내 종이 아니에요. 모든 나라도 하나님이 들었으면 내 종이네, 그죠? ISIS도 들으려면 내 종이에요, 그죠? 지금 그 모양이 폭력적이고 아주 잔인하게 그저대로 하나님 쓰면 다 내 종이에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고 이 땅에 드러나는 것은 참새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말씀을 우리 상고해야 되고 더 깊게 상고해야 되고 그러면 이와 같은 악의 세력들의 출현은 뭘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 뭘 경고하는 것이고 뭘 각성하게 하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가 심각하게 기도하는 거죠. 그냥 그게 악의 축으로 그냥 그런 게 있다. 그건 모슬렘의 문제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정말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 7절에도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 기한이니까 섬기게 하리라. 또한 많은 나라가 그 사람 그 자신을 섬기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럼 우리에게 적용할 건 뭡니까? 그럼 하나님이 모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나라의 경영도 그렇다면 내 모든 일을 하나님 주관하는 걸 확신하는가. 아멘. 그렇죠. 거기까지 들어가야죠. 그래야 내게 적용이 되는 거죠. 나의 사사로운 계획, 나의 사사로운 모든 무슨 준비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가 복종하고 있느냐, 그거죠. 예? 예.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떻게 내 뜻과 배치되고 하나님의 뜻입니까? 예? 주의 뜻은 옳소이다 하고 복종만 하면 죽는 가운데도 사는 일이 있고 잃은 가운데도 얻게 되고 빼앗긴 가운데도 되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고, 그 증거를 통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한다. 나라와 법정이 주관하는 게 아니죠. 대통령이 주관하는 게 아니죠. 그들도 하나의 도구죠. 그죠? 하나님이 쓰는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여러분이 그럴 때 기도가 간절해지고요.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절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절 듣기만 하세요. 2장 15절에 자 13절이구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의 말로 받고 그냥 목사의 말로 받고 그저 그 설교자의 말로 받아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스피커를 우리가 모시고 장성유사님 모셔서 금요일 저녁도 말씀하게 되면 5번 하나님 종을 세우셨으니 저를 대신해서 당신이 쓸 자리를 이번에는 저 종을 세웠으니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그럴 때 은혜가 되는 거죠. 그죠? 내 사업의 일, 내 가정의 일, 오늘 인도차이나 2억 2천만을 품고 사시는 주의 종을 통하여 강단에 세우소지 말씀하소서. 그때 그 은혜가 되는 게 그죠? 그렇지 않은 게 뭐 그분의 말씀이네. 그분 뭐 우리하고 사는 환경도 틀리고 소명도 틀리고 뭐 관에서 좋으신다고 나하고 상관없네.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잖아요. 전 그렇게 한 번도 생각하고 강사를 모신 적이 없어요. 제가 강단에 올라올 때도 하나님 주님의 강단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자리인데 주님이 종을 세웠으니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선포되고 들려지게 하소서. 아멘. 저는 늘 그랬습니다. 이건 주님의 강단이에요. 제 강단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무슨 대단히 강단, 이건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서 말씀하시는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수가 되니까 내가 죽을 가운데도 그 말씀 가지고 오히려 살게 되는 거죠.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 오래되고 말씀 많이 들으면 이제 그냥 뭐 다 듣는 얘기, 다 아는 얘기, 그저 늘 듣던 얘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귀가 멍멍해요. 안 듣죠. 예. 못 듣죠. 안 듣는 게 아니라 못 듣죠.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새롭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아멘.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더 정말 내가 말씀을 듣는 데는 새신자 같고 정말 주의 일을 하는 데는 정말 오래된 정말 그런 그 구신자 같고 그래서 정말 뭘 맡겨도 톡톡할 수가 있는데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늘 새신자 같아야 됩니다. 어저께 남자반을 갔더니 인도자가 없어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감동받았어요. 제가 미리 들어가면 또 저보고 하라고 그럴까 늦게 갔죠. 말씀 들을 나누는데 이때까지 무엇이 진행됐고 뭘 느꼈고 뭘 더 이렇게 도움이 됐는지 6분들이 나누는데 제가 아주 감동을 받고 나왔습니다. 저는 말을 하지 않고 그분 하는 걸 쭉 들었어요. 근데 아주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이런 모임이 있다는 건 너무 주일 못지않게 중요하다. 우리가 이 일을 아주 계속 오래 하자. 아멘이 나올 때까지 제가 되겠습니다. 어저께 문이 앞에서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그런 거예요. 뭐 자기들이 바빠가지고 밥도 못 먹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온대요. 남자들이 모이기가 어렵잖아요. 모임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첫 번에 얼마나 정말 힘들었어요. 말들이 없고 말 수가 없잖아요. 남자들은. 또 뭐 표현이 그냥 간단하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말씀들이 많아졌는지
말씀 가지고 시끄러요. 서로 들으니까 서로 교통이 되고, 서로 들으니까 내 문제가 저 사람 문제네. 우리 모든 문제네. 이거 기도해야겠네. 그럼 말씀도 우리가 깊게 상고해야 되겠네. 아멘. 그래서 말씀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게 맞아요. 그렇죠? 말은 자꾸 흩어놓고 세상의 일로, 가정의 일로, 자기 입장을 흩어놓고 못 듣게, 안 듣게 그런 자리를 깊이 하게 돼. 에이, 가봐야 남자들끼리 무슨 소리래. 아이고, 여자 인도자가 뭘 인도해. 그러나 하나님이 주관한 자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모인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요. 아멘. 믿으세요. 예.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할 것은 다 하세요. 그럼 나는 준비한데도 주님이 세워 쓰시고 주님이 그분들의 정말 답답한 마음을 이제 열어서, 아니 지금 10시에 끝난 게 10시 반까지 가고요.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여러분 주일날 한 번 오는 사람이요, 주중에 소그룹에 또 예배에 한 번 더 온다는 게, 뭐 보는 사람은 늘 오게 되어 있고 와야 되는 걸 아니까 되지만요, 너무 힘듭니다. 저는 그걸 알고, 야, 정말 이분들이 어렵게 왔구나. 네? 여러분도 어렵게 오셨죠?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주님 앞에 있는데,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라는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는 true prophet, false prophet은 예레미야 전체 아주 중요한 주제지. 오늘도 15절만 보세요. 거기서 저는 4가지를 찾았고 7가지가 나오는데, 거짓 프로핏과 이제 그 선지자의 15절만 보세요. 15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할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아멘. 자, 거짓 선지자의 첫째는 하나님 보내지도 않는데 지발로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게 거짓 선지자죠. 그래서 예레미야도 그 하나님 말씀 받기를 힘쓰고 그 말씀 듣기를 소원했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도 없고 말씀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내지 않은 사람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그 거짓 선지자예요. 그 이단들이잖아요. 말씀은 대충 있고 자기의 뜻을 가지고 말씀을 왜곡시키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두 번째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기 보니까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나왔죠. 엄중한 말씀이라. 뭐 엄중한이라는 수식어까지 달아가지고 자기가 하는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교원 영색 꾸며서 뭐 이렇게 포장해서 내놓습니다. 그렇지 않죠. 거짓 예언이죠.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뒤에 보면요, 그 다음에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결국 그 결과를 보면 알아요. 정말 그 결과를 보면 정말 백성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종은 뭐예요? 참종이다. 아픈 사람에게 정말 그렇게 하면 더 병이 중해집니다. 빨리 의사를 보시든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해결하세요. 그건 참종이죠. 그냥 괜찮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괜찮지 않죠.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임기응변식. 거짓 선지자는 역사의식이 없어요. 왕이 듣고 싶어 하는 대로, 대세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해준다는 말하니까, 여기서도 예레미야는 바벨론 침공에 대해서 너희들이 투항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그랬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바벨론을 대항하고, 그 다음에 그 똑같은 그 두 번째 그 거짓 예언이 뭡니까? 그 성전의 기물들이 다 돌아오리라. 이런 헛된, 하나님의 뜻은 성전의 기구들이 다시 또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가지고 거기 있다가 하나님의 뜻에 돌아오리라. 이게 예레미야를 통한 예언이에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다 뭐 듣기 좋으니까 성전의 기구들이 다 속히 돌아오리라 16절에 있잖아요. 그거 거짓말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정말 그 앞에서 나왔지만 여러 군데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메시지에 대한 고민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부부끼리도 정말 부인에게 꼭 필요한 소리 할 때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참 우리 와이프가 좀 이 말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걸 알고, 그러나 해야 되는 걸 알 때 여러분 그냥 턱꼭 얘기는 못하잖아요. 그죠? 고민을 한단 말이죠. 고뇌, 서퍼링. 이게 참 선지자죠.
저도 그랬어요. 어떤 사람. 그 안 들을 사람은 거 분명히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이니까 뭐 표현과 시기는 골라도 정말 힘든 거예요. 고뇌하는 거예요. 이 권사님 또 안 들을 텐데. 또 그러면 또 삐칠 텐데 어떻게 하지? 고민이 안 됩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기 전도할 때도 그렇죠. 그분이 뺑단전이 불신자라서 복음을 전포하고 믿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냥 막 돌직구처럼 한다고 그 사람이 듣습니까? 여태 안 들은 사람이 또 고민하고 또 말을 우리가 선택하고 정말 표현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늘 기도하고 이게 예레미야 아닙니까? 그 고뇌하는 예레미야. 그 고뇌가 없으면 천종이 안 됩니다. 그 고뇌로 그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로 하나님의 정말 절대적인 추엇을 그 자청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예요. 그게 우리로 하나님 사람 되게 하는. 그 고뇌가 없으면요 신앙생활이 엉터리입니다. 신앙생활 연결지 못하고 그냥 엉성한 거예요. 고뇌가 없는 거예요. 고뇌가. 근데 말씀 어떻게 이걸 지킬까? 힘든 거잖아요. 내가 지키는데. 그런데 그걸 또 전한다는 거 너무 힘든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그런 거죠. 내게 말씀 풀이라. 내가 이걸 전하지 않는 내가 화가 있는데 그걸 안 전해내니까 너무 뜨거워.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항의를 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이 말을 꼭 전해야 되겠습니까? 저들이 안 듣는데 또 전해야 됩니까? 나 정말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막 이런 장면도 나왔잖아요. 그게 예레미야로 하나님의 진실한 종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고민은 없어도 여러분 거룩한 고뇌는 많아야 됩니다. 그때 그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의 귀에 자, 이들은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곳을 말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교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회의에 나간 적도 없어요. 앞에 나왔잖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종들은 어때요?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해서 얼마나 해산의 수고를 다하잖아요. 이 말씀 속에 내게 우리 가정에 우리 또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그만 말씀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오래돼도 정말 힘든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라는 말씀은 정말 힘든 거잖아요. 하나님 정말 이것까지 내가 해야 됩니까? 그러나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이 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로마서의 4장에 있는 것처럼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을 자초하죠. 그러나 바벨론에 가면 너희들을 하나님이 거기서 구할 것이고 복역의 때가 끝나면 너희들을 반드시 내 땅으로 돌려보내리라. 하나님은 마지막에 뭐예요? 살리는 메시지잖아요. 근데 마귀의 말은 뭐예요? 살리는 것 같으나 죽이는 거예요. 정말 속이고 망하게 하는 거죠. 그게 거짓말입니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거치는 게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뭐 이치가 맞고 뭐 논리에 맞고 어떤 상식에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거치는 게 거짓말입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거짓말이에요. 이단들 너희들은 상종도 하지 말라는 거죠. 거짓의 영에 붙들렸으니까. 자, 여섯 번째는요, 일곱 번째는 거시의 16절 보면, 자, 그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16절. 자, 이렇게 하면, 자, 속히 이제 너희들이 이 거짓말로, 그 거짓, 대세 많은 선지자들이, 성전기구들이 바벨론 속히 돌아옵니다. 너희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라 하셨나니, 그리고 쭉 보니까 18절의 마지막에 있거든요.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아니, 그렇게 된다면, 정말 그것이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가 없구나. 왜 예레미야가 고뇌합니까? 기도하니까. 이게 정말 너무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이걸 정말 너무 리스폰스는 뻔한데 자기에게 돌이 달라오고 자기를 기다리는 시스터는 자기의 죽 생명을 앗아갈 웅덩이뿐이었는데 자,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죠? 이런 내가 위험도 감수해야 되는데 거기서 내가 변심하지 않도록 주여.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참 그러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끝내는 것은요, 하나님의 메시지와 메신저에 대한 분별력을 갖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의 종이 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민문가에 앉은 병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잖아요.
그리고 카운셀에 붙들려 갔죠. 예수님을 신문한 그 그룹에게. 예? 그럴 때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하라. 예? 4장 19절 20절. 그리고 5장에 가서 그들을 훈방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 그리고 그 권위 앞에, 잘못된 권위 앞에, 잘못된 그런 결정 앞에 항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겠습니다. 그건 뭐예요? 지금 그를 고발하는 사람까지 다 구원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들이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지가? 죽은 뭐 스데반을 통해서 듣겠나요? 아니거나 지금 고발받아 내가 형사건으로 내가 걸려서 그들 앞에 있는 나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거예요. 얼마나 담대했습니까? 아니 그 겁쟁이 베드로가 그렇게 정말 그렇게 형편없던 무너졌던 베드로인데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니 예수님을 신문한 가야바와 안나서 등등이 아무리 살기등등하게 호통을 치고요. 매를 쳐서 내놓자고 위협을 해도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여러분 믿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그 말씀하고 우리가 거리가 얼마나 있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까지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거를 꼭 전해야겠습니까 저분에게? 너뿐이 없다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쟤는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고 옆에 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제발 저 좀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남편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필사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정말 right 타임을 주세요. 그렇죠? 이게 칼로스라는 거잖아요. 여태까지 안 됐는데 그 한순간에 이때까지 안 된 일이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소망 중에 쓰임 받길 바라고 오늘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분이 모든 자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십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들로 여러분을 통해서 믿게 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이루소서 오늘 온 세상